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을) 또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각 가정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다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다 극복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기대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코로나19로 방송 예배가 계속되지만 우리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주 강렬하게 선포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이라는 말 정말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또 쉴 수 없이 들려지고 말하는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TV에 나와서 누구든 뭐 정치가든 연예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다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부모님들도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뉘앙스는 다 다르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모두가 다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다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사람이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경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거든요. 어느 사랑보다도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구나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국가나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또 함축되어 있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바울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주신 분만이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끈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것을 끊지 않으십니다. 즉 누구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거나 떼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셔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것이다.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것만큼은 지켰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만은 끝까지 내가 지켰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큰 일을 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이 면류관이, 놀라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모든 가치관 중에서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나는 주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는 거죠. 아주 큰 하찮은 거야. 이 세상에 모든 것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는 그 별로 가치 없는 일이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그리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존재이기에, 가치이기에 주님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손해볼 수 있고 물질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위해서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서는 아니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죽였느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울을 잘못 이해하고 바울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리야. 다른 것에 가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이 있으냐, 어떻게 고통을 받았으며, 요즘 성지순례 가서 그 돌 위에 거기서 목을 베었다고 그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거기에 대해 종교시하고요.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의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가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이 아닌 나의 이익 때문에 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짓을 그렇게 범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때의 복을 받는 거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욕 먹을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들을 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오히려 수고와 고난과 슬픔까지도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단단히 붙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아버지와 아들은 이 둘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헐벗은 옷을 벗기고 다시 새 옷을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까지 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집을 나서기 전과 후나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왜 나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편했는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야만 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그게 잘못됐다고 불신자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말할 사람이 없지만 그걸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혼자 죽으셔야 했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알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느냐. 예수님이 왜 그러시느냐?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진실이고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방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도저히 내가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 없는 놀라운 사랑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고백을 매우 좋아해요. 오늘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두가 다 고백을 좋아하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얼마나 좋아하고 마음 푸근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고백하라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자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고백해봐라. 나를 사랑한다고 좀 고백해봐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한번 좀 고백해 보십시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앞으로도 더욱 사랑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바울처럼 내 최고의 사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 뒤쳐놓고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죽으면 다시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느냐고요. 말은 다 똑같아요. 다 대답해. 정말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든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늘 예수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내 마음을 푸근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고 외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받아들인 우리들은 언제나 긴가민가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일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먹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늘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놀라우신 축복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